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123 성경 연구를 처음 알게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몇 개월간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 저희 중 어느 누구의 인생도 단조로운 회색 혹은 한 가지 색이 아닙니다. 어느 때는 화려했다가 어느 때는 어둡기도 하지요. 또한 그 모양도 늘 평탄한 직선이 아닙니다. 어느 때는 올라갔다가 어느 때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정도의 바닥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 모든 순간들에 저희는 저희의 시선을 자신에게 혹은 세상으로 또는 어느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로 돌리게 됩니다. 시선을 어디로 돌리느냐에 따라 삶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도 도저히 저와 세상에는 답이 없어서요. 시선을 위로 했던 그 순간에 123 성경 연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요일 오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면서 그동안 잘 할 수 없었던 진정으로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열왕기상 1장부터 이 세상 역사를 스치듯 지나간 많은 사람들의 삶의 결과들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깊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백하게 되는 것은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동안에 그 시간들이 너무도 감동이고 감사했지만 저에게 시험이 없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에서 배운 여러 교훈들을 삶에 적용시켜 보려고 그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그에 맞서는 사단의 방해와 공격은 더욱 거세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의 결과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도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저의 약점을 물고 늘어집니다. 그리고 하늘로의 시야를 가리웁니다. 말씀 속에서 얻은 귀한 보화들을 제 것으로 삼고 싶은데 삶의 문제들이 다가오고 그 문제들이 시간이 얼마나 걸려서 해결될지 알지 못할 때 여러분들과 말씀 속에서 이미 보았는데도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 분에 붙든다는 것이 정말 답답하고 어려웠습니다. 며칠이면 풀릴 줄 알았던 문제들이 몇 개월, 반년, 1년, 2년. 저는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찾고 있잖아요. 왜 제 문제 해결 안 해주세요라고요. 그러다가 열왕기상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던 사람들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해결되는 것을 보고 어쩌면 저도 은근히 바라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의 해결이 너무 더디게 느껴질 때, 암흑같이 괴로웠을 때, 지쳐 하나님을 원망하며 믿음을 포기하려는 자신을 보면서요. 저는 제가 기복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답을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때 믿음이 무척 흔들렸던 것입니다. 영생과 부활, 복 주시는 하나님 말고요. 먼저 십자가의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더욱 깨닫게 된 것은 열왕기상에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붙든 왕들의 결과를 여러 번 보았지만요. 어느새 저도 지쳐서 사람에게 호소하고 기대어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오래도록 기다리는 것보다 사람에게 호소하고 기대는 것은 정말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택한 그 일로 마음의 평안이 크게 깨어지고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이 커진 것을 확인한 그 순간에요. 들리는 소식은 제가 사람에게 호소하지 않았어도 그 일이 거의 해결되기 직전이었고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캄캄한 것처럼 보이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위해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비록 넘어졌지만 정말 확실하게 느끼게 된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믿음의 싸움이지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끝까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열왕기상을 마치고 제 삶 속에서 일어난 그 말씀들에 대한 경험이었습니다. 어두울 때 언제가 될지라도 그분의 섭리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복에 앞서서 주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 제 삶에 가장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요. 이러한 것들이 123 성경 연구에 참여하면서 제가 얻게 된 소중한 보화들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열왕기상과 또는 홀로 또 다른 말씀을 묵상하시는 개별적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많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고 교제를 나누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각자 겪었던 신앙의 경험들을 놓치지 않으시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열왕기 하 안에서 또는 다른 말씀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참 지식과 믿음을 함께 키워나가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열왕기하 5장에서 8장까지를 함께 묵상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아만 장군이란 인물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그의 형편은 큰 권세를 가지고 있으나 질병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누려보고 싶은 그토록 큰 권세가 그의 것임에도 삶의 촛불이 꺼져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In a quarter of a mile, keep left onto US 81 South. 그의 생명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큰 권세는 참으로 부질없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저희가 만나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지만 영원하지 못한 잠시 지나가는 인생의 모습 말입니다. 이런 나아만에게 하나님을 아는 소녀를 만나게 된 것은 큰 은혜같이 여겨집니다. 소녀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큰 재난이었으나 그녀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에 대해 알려주게 됩니다. 그 소녀의 평소 모습 속에서 신뢰할 만한 것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소녀의 말을 믿고 아람 왕에게 허락을 받아 낫기 위해 이스라엘로 가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오만을 내려놓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마지막 7번째까지 몸을 씻는 믿음의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는 과연 아람의 장부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엘리사가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시간에 이스라엘 중에서는 한 명의 문둥병자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왕 252페이지예요. 나아만이 병고침을 받고 개종한 후 아람에 있던 그의 집으로 돌아간 지 수세기 후에 구주께서는 나아만의 놀라운 신앙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실물 교훈으로 말씀하시고 칭찬하셨다. 그분은 누가복음 4장 27절입니다.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고 선언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있던 많은 문둥이들을 지나쳐 가셨는데 이는 그들의 불신이 행복의 문을 닫은 까닭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에 진실하고 도움의 필요를 느꼈던 이방의 귀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당신의 축복을 받을 가치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이르러 온 빛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신다. 그러나 이방 사람인 나아만은 이스라엘 땅에 찾아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고침을 받습니다. 이에 대한 주석입니다. 나아만은 히브리 소녀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들었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통해 그분을 알게 되었다. 믿음은 곧 알미 되었다. 이제 그의 간증에는 그가 하나님께 이런 경이로운 축복을 받지 않았다면 갖지 못했을 확신이 있었다. 그는 이제 이스라엘의 신 외에는 참 신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아람과 이웃 나라들에서 섬기는 신들은 고작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시며 인간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신 여호와이셨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나아만은 그분께 마음을 들였으며 젊어서부터 알아온 아람 신들을 경배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모든 지역마다 나아만처럼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분의 백성들의 신실한 증언을 듣고 거룩한 삶을 보고자 고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은 이방 나라 아람 사람에게도 절대 막혀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늘 같은 사랑에 오늘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아람 왕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람 왕은 왕궁에서 가장 접근하기 힘든 장소, 가장 잘 경호된 곳에서 비밀리에 매복 장소를 결정하여 이스라엘 왕을 치료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비밀들이 엘리사에 의해 번번이 들통나고 이 일로 아람 왕은 번민하여 원인을 알고자 합니다. 결국 그 원인이 엘리사의 하나님 때문임을 알게 되어 엘리사가 사는 도단을 둘러싸게 됩니다. 염려하는 종에게 엘리사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적들보다 많음을 종의 눈을 열어 보여주게 되고 아람 군인들의 눈은 어둡게 하여 사마리아 한가운데로 인도하게 됩니다. 이 요람 왕은 엘리사에게 두 번이나 치리이까라고 물으며 아람 사람을 멸하려고 하는 그의 열망을 나타냈는데요. 엘리사는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만약 이때 왕이 포로된 아람 군대를 쳤더라면요. 그 행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전혀 잘못된 이해를 주었을 것입니다. 성경 주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람에게 포로를 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기적의 목적은 아람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그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대항하는 어떤 시도도 완전히 헛된 이름을 보게 하는 것이었다. 먼저는 나아만에게 수종들었던 포로로 잡혀온 히브리 소녀를 통하여 아람 사람들은 여호와의 자비와 권능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과 저항할 수 없는 능력에 대하여 그들에게 더 많은 교훈을 주기 원하셨다. 만약 사로잡힌 아람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있었던 일을 동포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이 기적을 통해 여호와의 목적이 실현되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신 이 일로 인해서 아람 군대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제 저희는요, 아람 왕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어느새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많은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곤고함을 모르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에게 늘 다가가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이방 땅의 아람 왕이 하나님을 참신으로 알게 된 사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병에 들었을 때에 아람의 우상신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자신의 병 고침을 물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 주석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것은 아람 왕에게서 나온 놀라운 명령이며 엘리사가 맡은 사명의 성공을 말해주는 뚜렷한 증거이다. 엘리사는 히브리인들이 이교도로 여겼던 한 나라의 통치자가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자신에게 여호와의 의견을 묻기 위해 나아오는 것을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렸다. 하사엘에게 명령을 내림으로 아람 왕은 그의 백성들 앞에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에 관심이 있음을 입증하고 있었다. 그는 또한 자신의 나라에 자신이 더 이상 아람의 신들만을 최고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있었다. 오직 하나님만이 베다스의 질문에 답하실 수 있었다. 아람 왕은 만약 자신이 아람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묻는다면 신뢰할 만한 답을 얻지 못할 것을 알았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이 같은 문의를 하는 아람 왕의 행위는 불과 몇 년 전 병이 나을 수 있을지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었던 아하시아의 행위와 대조된다.
그 부끄러운 행동으로 이스라엘 왕은 선지자 엘리야에게 혹독한 꾸지람을 받았으며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아하시아는 베나닥과 동시대 사람이었고 따라서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람 왕의 귀에 전해졌을 것이다. 물론 엘리사에게 한 아람 왕의 질문은 단순한 문의 이상이었다. 그것은 나아만을 위해 행한 것을 자신을 위해서도 행하도록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초청한 것이었다. 이 주석에서 알 수 있듯이 아람 왕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긍휼로 사랑하심과 오직 참 신이심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나아만과 아람 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똑같이 깊이 사랑하시며 그들의 역사에 관여하셔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것과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전해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5장부터 8장까지 이방 나라 아람의 모습은 이방 땅이었지만 오히려 널리 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와는 달리 오히려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상반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의 모습은 예수님이 바로 그곳에 계신데 찾지 않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낳고자 찾아왔던 나아만과 생명을 건진 기적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그런 아람 군대와는 반대로요. 먼저 이스라엘 왕입니다. 아람 왕이 자신의 장군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편지와 함께 그를 이스라엘로 보내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때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으며 아람이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독한 문둥병이지만 낫게 하실 수 있는 참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생각지도 못한 모습입니다. 요람 왕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적의 군대 장관의 방문을 환영하였습니다. 왕과는 달리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친숙하여져서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들의 나라와 백성에게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아람이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하여 사마리아를 에워싸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길어지니까 백성들이 자신의 아이까지도 먹는 처참하고도 참담한 일들이 성 안에서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내 아이는 어제 함께 먹었는데 이웃이 자신의 아이는 먹기 위해 내놓지 않는다고 간구한 한 어미의 모습에서 너무도 비통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엘리야를 통해 많은 기적을 보고 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엘리사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왕도 백성들도 그저 그냥 있었던 것일까요? 열왕기하 6장 32절에 보면 장로들이 엘리사와 함께 앉았다는 말에서 다급한 위기가 닥치자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백성들이 드디어 엘리사를 찾아와 간구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견딜 수 없는데도 견디다가 그제서야 엘리사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끔찍한 상황에 이르기 전에 그들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충분히 그들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요람 왕은 백성들보다 더 못한 믿음을 보입니다. 왕은 자식까지도 먹는 그 극한 기아의 상황을 보고도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엘리사에게 책임을 돌리며 분노한 모습을 보입니다. 성경 주석입니다. 엘리사는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호소하였으며 만약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버리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으면 고통과 시련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러나 왕은 선지자를 신랄하게 비판했고 이제 계속되는 포위와 기근에 대한 책임까지 그에게 씌우려고 하였다.
진심으로 통회한 사람이었다면 굵은 배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 입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적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요,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을 고쳐주신 기적도 알았을 것이고 사마리아에서 아람 군인들을 눈멀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보았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곁에 계셨는데도 어디에 구해야 할지를 몰랐던 것이 이스라엘의 더 큰 슬픔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는 능력의 하나님 안에 살고 있으나 풍성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었으나 회개하여 그분께 돌아가지도 않고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 깨우쳐 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그분의 계획대로 백성들의 마음속에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차근차근 심어 주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나아만 장군의 집에 포로로 잡혀간 어린 소녀에 대해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모든 내용은 성경 주석을 참고하였습니다. 이 소녀는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 있던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수라고 생각했다면 장군의 가정이 망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녀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불행을 안겨주었기에 똑같이 불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5장 3절 엘리사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동정심과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소녀는 고국에서 보고 들은 엘리사의 놀라운 사역을 간증하며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전해주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여호와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을 배운 이 소녀는 나아만 장군에게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에 대해 알 기회를 준 것이었습니다. 비록 작은 소녀였지만 이 소녀로 인해 나아만 장군뿐만 아니라 아람왕의 많은 신하들, 아람 사람들까지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린 소녀의 믿음이 군대 장관에게 확신을 일으켰고 아람 왕의 마음속에도 어느 정도 믿음을 생기게 했습니다. 믿음이 믿음을 낳고 사랑이 사랑을 낳는다는 말처럼 말입니다. 정말 어린 소녀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을 때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삶을 살게 되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성경 주석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포로된 히브리 소녀처럼 하나님을 신실히 증거했다면 지상의 모든 백성이 창조주의 놀라운 사랑과 돌보심을 알았을 것이요. 많은 사람이 그분께 찬양과 감사를 돌렸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8장에 순림 여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적인 돌보심을 보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는 전에 아들을 살려준 그 여인에게 이스라엘 땅에 7년의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블레셋에서 7년을 거주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의 권고대로 아들과 함께 블레셋에서 7년을 기거하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집과 땅은 모두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찾기 위해 왕을 찾아온 그 순간 너무도 타이밍이 절묘하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왕에게 수넴 여인의 아들을 엘리사가 살린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왕에게 나타난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라고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인은 너무도 쉽게 자기의 땅과 그동안 거두지 못한 소출까지 다 돌려받게 됩니다. 성경 주석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같은 사건들은 단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이 땅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의 일상사에서 한 몫을 감당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호소가 가장 효과적이 되도록 정확히 바로 그 시간에 게하시를 준비해 주셨다. 엘리사의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의 모든 곳에서 당신의 택하신 종들을 통하여 은혜의 기적을 행하신다. 저희는 오늘 함께 나눈 성경 말씀 속에서 이방 땅에 살았으나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된 사람들과 하나님과 함께 살았으나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에 대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저희가
어떠한 경우에 있든지 하나님의 섭리는 그들 모두를 향하고 있었음과 그분의 사랑이 닿지 않는 곳은 없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시며 사랑의 교제의 시간을 넉넉히 가지게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